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이 동요를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5 꼬마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다가 한 친구가 발을 헛디뎠는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절대 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 4명이 또 3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명씩 사라지고 있죠. 아마 병실 하나씩 쓰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뺄셈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뺄셈을 참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뺄셈의 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정형외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침대에는 절대 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도 알려주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배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함께 나눴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조상과 이웃들의 실수를 보고 배울 기회가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침대 위에서 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를 취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오늘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결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말일 수 있는데요, 정결한 마음, 하나님 온전한 마음 주세요.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잡아야 되죠. 네, 여러분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 카드가 있으면 한 장만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선택적으로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죠. 네, 정결한 마음은 한 마음만 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생각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동시에 사람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읽지 않았죠. 우리 24장을 여러분 좀 펴보시고요. 사실 여호수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아요. 그러니까 리더만 모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모여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해요. 그 어른이 덕망 있는 어른이니 단순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들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전적인 헌신의 본을 보여줬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이런 동요를 들려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부분을 좀 통해서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 14절을 여러분 좀 펴보시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고향은 사실 이집트예요. 그래서 늘 들어왔죠. 우리는 유대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그렇게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태어나게 됐대. 여호수아는 나면서부터 종이었죠. 애굽에서 늘 했던 일이 그것이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인데 제3자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모세의 가르침, 그러니까 모세가 R 장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R1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다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있지? 그거 너 저기 여호수아한테 꼭 얘기해줘.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기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르침을 따랐던 아주 성실한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리더십에 순종하는지. 그는 모세의 지시로, 그럼 또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떤 이력이 있었죠? 정탐꾼의 한 명이었었잖아요, 그렇죠? 12지파에. 모세의 지시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알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끌어온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런 이력을 좀 여러분 지나오면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좀 덥지 않았을까? 부치기도 하고 목마르니까 물도 마시기도 하고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근데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나 보다. 우리 이 민족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이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던져버려라. 캐스트 아웃이라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강조는 여기에 있어요. 14절 한번 보여줄까요? 온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는 우리 주님을 섬길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그때부터 섬겨온 모든 우상들과 애굽의 신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유, 치워버리고 좀 거친 표현이죠. 원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있죠. 조금 좀 무겁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떼어서 버리는 것을 얘기한대요. 그 얘기는 전제가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붙어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때도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돼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 이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다, 이제 내 목숨이 다하겠다, 진짜 꼭 하고 싶은 말 하는데 계속 우리 중에 그런 우상들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진지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같은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진지하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말씀을 머리로 다가오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 많은 또 믿음에 많은 선조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글일 때 성경이 읽혀지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구나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레이스타드만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빈 그릇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무언가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보물보다 더 귀한 초자연적인 그 권능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별것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본물은 값을 따질 수 없이 소중하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인류에게 알려진 그 무엇보다도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릇은 뭐의 비유일까요? 인생을 비유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가치가 따라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그들과 다른 시대를 살아가요. 하지만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두 가지거든요. 원래 사실 이게 더 강합니다. 뉘앙스는 하나님을 fear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해 본 사람 있나요? 좋아하는 가수나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사람 그 앞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면 사실 그것이 더욱 유사한 경외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앞에 우리는 첫 번째로 다가가는 우리의 감정은 물론 친근하고 위로가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푸근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첫 번째 스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태도는 주의 분노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나의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실까에 대한 우리 안에 이 리스판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마음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건성으로 헌신함으로써 치르게 될 대가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온전함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또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죠. 진실함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칠의 반대가 아닐까. 거칠해.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내 마음에 어떤 솔직한 이런 것 말고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하는 것. 늘 언제나 예배에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의 명령에는 참된 온전함과 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why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내면의 생각까지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캐나다 알버터주의 프레리 성경연구원에서 어떤 저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 행동에 관한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동인이 있다. 움직이게 만드는 그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두려움이다. 두 번째는 희망이다.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은 순서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열매로 보나 네 가지 중 가장 앞서다고 말해요. 사실 두려움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주요 원인이 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런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조금 쉬어도 되잖아. 왜 일해야 됩니까? 무슨 돈 벌어야죠. 열심히 해야죠. 왜 그렇게 돈 벌고 열심히 하냐 이 말이요. 뭘까요? 두렵죠.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고 이대로 이 시간들이 이대로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우리 공부하지 않나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나요? 혹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정말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때 그분을 인식하며 태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예배에 가장 중요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꼭 양말 신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벗으셔도 돼요. 신어도 돼요. 냄새만 안 나면. 제가 막 이렇게 반팔티 이런 거 입고 막 나시티 입고 설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여름에 막 올리죠, 인스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의와 매너가 있지. 그럼 뭐 예의와 매너가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저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예의고요,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예의고요, 제 부르심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말이죠. 주님을 내가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저의 아주 구체적인 예를 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언행하는 것, 사고하는 것, 옷 입는 것, 운전하는 것, 이 모든 우리 안에 이 행동의 시작이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한 태도는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강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과거일수록 교육이 어때요? 일어나, 외워,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죠. 옛날 우리 대한민국 그랬거든요. 저는 막 구구단 그냥 외웠어요. 성경 그냥 외워야 돼. 툭 치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요즘은 툭 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죠. 요즘은 툭 치면 안 되고 이해돼야 되고, 또 그런 강사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내 원리를 알려주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강사가 훌륭한 교육자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도 그렇고 당시에 제사장도 그 리더십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강압적으로 너희들 온 마음을 먹어 너 우상 던져 해서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강압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24장 15절부터 이제 1인칭으로 바뀌어지면서 여호수아 그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포인트는 여기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보기 좀 이상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다른 신들, 너무 많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얘기하고, 다른 그 엘로힘들을 섬겨라. 곧 하나님이 무능력을 입증해 내셨던 그 신들에게, 그래 그들은 아무 일도 못했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잖아, 그게 조금 믿음이 안 간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들을 믿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을 이제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거짓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그 중립, 같이 중립일 수 있고요, 중립이라고 하는 그 호사를 누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마치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뭘까요? 여러분이 뭘까요? 성공, 돈, 쾌락, 인정받는 거, 더 되게 많겠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거를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던지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의 낙이었던 것 있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일주일 동안 뭐 때문에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그 일의 어떤 본질을 놓고
우리 주님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여러분 비교해 놓으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올려놓은 것이 이게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할렐루야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좋았던 것과 우리 성령님과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할수록 되게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또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오해들도 있었고, 오케이, 그거는 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중립의 자리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비교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올려보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던질 것이 둘 중에 하나 던져야 돼요. 주님을 던지시겠어요? 아니면 그걸 던지겠어요? 여호수아의 방법론은 이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되는 것은 없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여러분 기억나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메시아인 것 같아요. 당신이 그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았는지 몰라요. 대박이에요 주님. 그래? 너 재산 다 팔고 와라. 뭐라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코인도 올라고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 뭐예요?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님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보다 더 앞서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선택의 과정을 반드시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설령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강 건너편 우상을 섬기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주님을 섬길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니? 그렇게 해서 너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취업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너 연애 얼마나 또 세이브할 수 있겠어? 이 세상 앞에 여러분 그 방법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나가는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던져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던져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이 번져요. 여러분은 그렇게 선택할지라도 저와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도 그럴게요. 늘 우상으로 살던 사람인데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막 번져가기 시작해요.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에 사람들이 막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중들의 이 헌신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혼자는 흔들릴 수 있어요. 같이 알아내 우리 같이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나는 주님을 선택할 거예요. 저 자매가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이게 동력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동력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서로 자극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기며 그들만이 자기 하나님임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이어서 24장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가 약간 좀 다른 말을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누구 신을 선택할지 저는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할게요. 분위기 되게 좋거든. 근데 갑자기 깨내는 거야. 너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질투가 나죠. 여호수아가 뭐래? 너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열정적인 맹세 뒤에 펼쳐질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 같죠. 우리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만 되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갔다 오면 어때요?
다시 돌아갈 거 누가 알아요? 여러분도 알았고 우리 주님은 더 잘 알아요.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짓기 쉬운 성향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는 그 불성실한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주님이 죄와 잘못을 간과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죄는 여러분 잘 알죠? 죄의 어원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뭔가 쏘시면 그 관역에 타켓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풀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잘못,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번역되는 건데 언약을 파괴하거나 정해진 한계를 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했던 행동이 잘못 나갔던 것을 말하고요. 잘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책망하실 때도 이걸 얘기했어요. 아간이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몇 마디 다짐으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몇 마디 다짐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삶이에요. 삶. 멈추지 않고 가는 삶.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21절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우상을 던지는, 그럼 어떻게 던지는 건데요? 제가 하나님 제 이 우상을 던지고 더 이상 이것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심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어서 여호수아가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외칩니다. 저는 적용을 이 D.L. 무디 목사님의 말로 하고 싶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의지를 지체 없이 주님께 드려 우리가 사랑스럽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것이 이건 줄 아니 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교만한 의지를 지체 없이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순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필요한 모습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구원의 표시입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네, 영접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보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가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맹세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돌을 참 좋아해요. 돌. 갑자기 돌을 하나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돌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결단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바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바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건대 말씀의 율법과 규칙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저 돌이 우리의 검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 알죠? 안 한 것 같은데 당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이죠. 물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그 정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기소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을 마치자 여호수아가 해산을 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들은 새로 받은 땅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각자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곧 여호수아가 세상을 이제 떠날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야 하는, 또한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훈련시키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여러모로 훈련시켜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죠. 정말 여러분 삶에 동행하신 그분께,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며 순종의 삶을 가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요구하신다. 리고 오렌 목사님의 레퍼런스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리고 오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과거가 나온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포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까지 행동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올 수 있는 인간관계가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영향 미쳤던 그 모든 마음들 있죠. 여러분 즐겁게 했고, 여러분을 지금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잡혀가지고 힘들었던 것, 네,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픈 거겠죠. 인정해요. 뭐 과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여러분 지배당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던져버리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리고 오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의 산물일 수 있지만 그것에 포로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하나님 구원 안에 살아갈 하루하루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